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함께 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설교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단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한 토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개신교 목사들은 병들었을 때 약은 왜 먹나?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뭐 가치 없는 이야기일 것이 뻔해서 제가 전체 글은 안 봤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기존의 천국 개념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살아있는 성령을 자칭하는 자신들의 교주 이모모 씨가 다스리는 상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논지가 아닐까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얻게 되는 영생의 땅 천국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후에 얻게 되는 영생의 땅, 부활로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삶,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 한정된 천국 개념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죽어서 가는 천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겨서 이런 말도 아닌 조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이라면 이 사람들의 조롱이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 병들어도 약 먹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운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아주 그냥 사납게 해가지고 빨리 사고 내서 천국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 같아서는 자살이라도 하고 싶겠죠. 당장 천국 간다고 하니. 하지만 자살은 죄라서 지옥 간다고 하니 못하겠고, 그래서 못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천국 개념밖에 없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또 오늘날에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 학원을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는 교회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순교를 하면 자살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길을 가는 이방인들을 덮쳤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칼 들고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칼을 이제 들고 뭐라 했냐면, 어이 이방인들아, 나를 죽여라. 나는 순교할 것이다. 만약에 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칼에 찔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이 진리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면 이런 혼동에 빠져서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모든 것이라면 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득한 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원래 엔토스 휘몬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라. 엔토스가 인, 어디 안이고, 그 다음에 휘몬이 너희의입니다. 너희 안이라는 뜻인데, 자, 이것을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톰 나이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 너희 안에 있다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너희 마음속,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순수하고 영적이고 사적인 내면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톰 나이트 이 교수, 이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저 엔토스 히몬이요, 개인적 경험에 사용된 적이 없답니다. 법상 2000년 전에. 그래서 저것은 공적인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견해는 어법상으로 보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신비롭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톰 나이트는 좀 하나님 나라 원래 개념에 근접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의 안이라는 뜻이, 시작, 너희 손 닿는 곳이라 합니다. 자, 손 닿는 곳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세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이 가까우십니까? 제가 볼 때도 문맥상으로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톰 나이트 목사님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맥에서 사실 누가 질문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림이시죠? 저 영감님들 이렇게 교만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저분들 이름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고 또 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지금 묻는데요, 그럼 그 묻는 의도가 소망을 품고 순전하고 겸손한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건방지게 물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책망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손 닿는 곳에 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결단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맥에 한정된 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맥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우리 성서적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것은 우리 안에 현존하지만 숨겨져서 사람들의 발견을 기다리는 숨겨진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천국, 이 모두를, 이 세 개를 다 누리는, 그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 찾아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침례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일로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눈먼 자, 안전뱅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가 치유됩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잠시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다가 꾼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구대교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꿈속에서 제가 우리 구대 리더들하고 함께 기도원을 가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람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사람이 몸이 불편한 거. 공사가 한창인 이제 어떤 산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원에 산에 줄에 있으니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차에서 내려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언덕을 올라가겠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꿈속에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땅에서 뭐가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기울어져도 벌벌 뜹니다. 근데 이 언덕을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이러면서 집사람 제가 딱 찾았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집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손과 다리, 이 온몸을 가지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사람의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집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키도 좀 작게 줄어져 있었고, 근데 분명히 제 집사람 장미정 씨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집사람도 꿈속에서 감격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이끌어줘서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었더니만 이렇게 완전히 치료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비록 꿈에 불과한 일이지만 정말 기뻤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에게 해주었더니 본인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길만이 내가 완전한 치료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남들이 볼 때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가치관, 또 완전히 변화된 언어, 변화된 태도, 행동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조차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변화없는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악이 그 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한 개인에게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결국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변화를 위한 순종. 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착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 예수님 믿고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탐심에 갇혀 사는 자신을 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 애기죠? 네, 영어로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저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네. 자, 본래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언급된 거듭남에 대한 핵심 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born again. 근데 이게 바로 바람하고 같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여러분, 바람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봐도 모르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 있구나.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거듭나게 된 줄도 모르는데, 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이렇게 딱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거듭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실한 현재 자신의 상태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미 방향을 전환했으니 예수님 따라 열심히 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자기를 볼 때 진짜 이런 인간이 있나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아무리 해도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적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게?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를 넣어 발효시키는 것도 없이 그냥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탐욕으로 이 가득 찬 우리는 어떻습니까?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의 하인들에게 이 물이 들어가는 7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 때 이 포도주가 없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순종해라고, 포도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예수님을 다들 열심히 쳐다봤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네,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종입니다. 자, 포도주 가지고 오라고 어디 뭐 배달시킬 줄 알았는데 발 씻는 물에다가 물 채우라고 하더니, 그 손발 씻는 물이거든요. 물 채우라고 하더니만 그 길을 이제 연회장에다가 갖다 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해버렸습니다. 이 순종과 함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린 때로 순종하지만 많은 시간 불순종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일수록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만 집중하고 보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은 순종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아구까지 채우듯이 자꾸 채워가다 보면 아구가 차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이걸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엄밀히 말해서 그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거듭남의 비밀에 의하면 알지도 잘 모르는 그런 그냥 지각도 못한 상태인데 어느 날 우리는 변화의 기적을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 변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도 있겠죠. 반대가 뭐죠? 시작. 변화를 막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변화 없습니다. 네. 근데 특별히 교묘한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치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대놓고 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거야 결심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 없습니다. 오직 이단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대신 순종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교묘하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교묘한 불순종의 달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고요. 또 그리고 변화되고 있던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왕입니다. 초대왕 사울왕은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전합니다. 자, 사울왕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겠습니까? 불순종했겠습니까? 네,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하는데 불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했을까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저것이 뭐라고요? 교묘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벌 했는데요. 근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다 남겼습니다. 특별히 왕을 사로잡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포로 협상을 하면 왕은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그냥 수백만 금을 주고라도 왕하고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왕을 지우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묘한 불순종입니다.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낮고 천한 것만 제거하고 이득되는 것은 그것이 멸망시켜야 될 사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남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회, 가정의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의도를 실현하는 일일까요? 자기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묘한 불순종입니다. 부산에서 권사님이신 우리 이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친한 이모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신데, 근데 저보고 이러세요. 양훈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자꾸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교회가 분란에 빠지더라. 그러면서 통째로 흔들리는 걸 내 평생에 늘 보고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카인 너는 어쨌든지 좋은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이모께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모 있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도록 그냥 도와드리는 의도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제가 혹시 변심하시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교묘한 불순종의 예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말씀이 딱 나타나면 싹 넘겼답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리라 하시면 그것만 따로 적어놓고 외우고 앉아 있었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교묘한 불순종.
네, 이 말씀 들으니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묘한 불순종이요, 사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째가 뭐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후에 얻을 영생의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또 주님과의 같은 뜻을 품은 우리 공동체 속에 또 숨겨진 보화와 같이 있고요, 또 우리의 헌신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손길 닿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변화를 위한 순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또 반대로 뭐가 있었죠? 조금 전에 보았던 변화를 막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또 어딘가의 가정에 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교묘한 불순종입니다. 또 성도로서 말씀을 자기가 진짜 좋은 것만 순종하라는 것은 다 거부하고 자기한테 좋게 여기지는 것만 외우고 앉아있는 것도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묘한 불순종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순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